통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 우리나라 130년 전 조선 말기, 130년 전 조선 말기, 그때 영국의 목사님의 딸이었던 버나드, 이사벨라 버나드 비숍이라는 여자가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30년 전 1890년입니다. 이 아사빌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자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4차례 방문했습니다. 1891년부터 97년까지 4번을 방문하면서 조선을 방문했던 그 기록을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겨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낸 것이 지금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참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참으로 가난과 기근과 질병에 찌들은 그런 참혹한 모습이 130년 전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은 저 아프리카에 그냥 그 아주 방글라데시라는 그런 나라에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그런 아이들 영상을 가끔 보잖아요. 더러운 데서 물을 깃기 위해서 플라스틱통을 들고서 4kg씩 3kg씩 멀리 가서 물을 기러 오는데 그 물이 흙탕물이고 오염된 물을 기러 와서 그걸 씻고 먹고 그렇게 사는 질병이 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130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때 참혹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참기 어려운 불결함, 그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쓴 글입니다. 한양 서울 거리를 볼 때 좁은 거리는 초라한 오두막길로 채워져 있었다. 오두막 집들 바깥에는 고체와 액체의 쓰레기가 버려진 불규칙한 도랑들이 있었다. 도랑 옆에는 털이 빠진 개들과 눈이 짓무르고 때가 비늘처럼 벗겨지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서울 한양에 그 골목길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때가 비늘처럼 벗겨진다 그래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목욕탕이 없어 목욕을 못 가. 그러면 겨울에 목욕을 한 번도 못 해요. 그러면 때가 딱대기가 안 앉아서 빽빽이가 앉아. 때가 무릎에도 팔에도 딱지기처럼 맞는 그런 때가 있었어. 그때가 언제냐? 1950년경 1950년 해방 6.25 직후 6.25 직전 조선 말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불결하고 그렇게 참 불쌍하게 살았는데 이 비숍 여사가 그 당시에 조선을 지나다니면서 본 그 모습이 그렇게 말해요. 때가 비늘처럼 벗겨지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완전히 벌거벗거나 반쯤 벌거벗은 채로 들끓는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터운 먼지와 진흙 속에 뒹굴거나 햇빛 속에서 헐떡거리며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다. 개들은 이방인을 보며 맹렬하게 짖으며 덤벼드는데 그때마다 나는 우산으로 그들을 쫓아내야 했다. 한양의 거리에는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여름에는 대변 소변이 가는 데마다 밟혀서 그렇게 불결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의 이 관원들 양반들은 기생충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 어린 농부들이나 서민들은 착취당하는 불쌍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생충에 착정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130년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죠? 살기 좋은 깨끗한 생활 공간을 찾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요즘 아파트를 얼마나 깨끗하게 잘 지어놨는지,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놨는지 자동화가 되고, 그러니 옛날 집에 살던 집을 빨리 팔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기가 좋은 시대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북경에 가면은 자금성이라는 궁궐이 있어. 그 궁궐은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다 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궁궐이 있는데, 이거 누가 지었는가? 청나라 시대에 청나라 그 궁궐을 지었어. 얼마나 크게, 규모가 크게 휘황찬란 호화롭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영국에 가면은 버킹엄궁이 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엘리제궁이 있어요. 영국의 버킹엄궁, 그건 영국이 대영 제국이 세계를 해가지지 않은 나라로 지배하던 그 당시 영국은 그 영국 왕실의 궁전을 세계의 보석을 다 가졌다가 가장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건축한 것이 버킹엄궁. 프랑스의 엘리제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궁궐을 지어놓은 그곳에 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가 야구 선수인데 미국 가서 뭐 야구 수술해가지고 3년 계약에 1,000억씩 받았어요.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그가 LA에 가지고 있는 그의 저택에 가보면요, 대지가 2,000평에 목욕탕이 몇 개에 수영장이, 자기 집안에 수영장이 있어. 서울에 이건희 씨가 살던 집, 지금 이재용가 불러 사는 그 집에 가봐도 규모가 한번 건평이 200평이 넘는데, 집이, 개인이 사는 집이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편리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한 데서 안락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호화롭고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 공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은보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이 세상의 왕궁이나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고귀한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리니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였느니라. 22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빛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로 오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처소가 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거기로 영접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느 곳일까요? 물질적인 그런 호화로운 금은 보석이나 이런 가구 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해요. 내적 말이요. 세상에 사라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죽이 펑하고 터질 때는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빛이 팍 퍼져나갈 때 얼마나 멋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세계 폭죽이, 어느 나라 폭죽이 제일 수준이 높은 그냥 품격 있는 폭죽인가를 전 세계 폭죽 경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한국화야 김승현 있는 그 하나그룹 폭죽이 세계 폭죽대회에서 1등했어요. 폭죽이 터질 때 그 빛이 7가지 빛깔로 퍼져나가고 그냥 이게 폭죽이야.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폭죽과 같아. 찰나적인 거예요. 통하고 터지는 건 휘황찬란하지만 순식간에 그 영광스러운 것은 다 지나고 허무와 무의와 잿빛 하얀 채로 흩어져 내리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위와 명예도 그렇지, 돈과 재물로 인한 누리는 것도 다 권력도 그렇고, 술 마심으로 남녀의 사랑도 다 그렇습니다. 취미생활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만족을 추구하여 도전하다가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언젠가 대전에 여기서 로또 복권 1등을 당첨돼가지고 여자는 음식조에서 그 음식 보조를 하고 남자는 대형마트에서 보조하던 사람이 복권 당첨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다 직장을 때려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남자는 파라백을 다녀. 그래서 이혼을 했어. 몇 년 만에 세상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됐어. 이게 인간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만족하지 못하면 동성연애 가는 거야. 왜 동성연애를 가는 줄 아세요? 거기에 더까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지 못하면 어디 가죠? 나약을 가요. 나약. 인간의 파멸되는 이게 천하적인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점점 승화되는, 점점 더 좋아지는, 점점 더 고귀해지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장차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려, 예수님은 우리의 같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는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가운데 하나이지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생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이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이게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이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 오늘 성경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 시절에 온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이 아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북왕국 그 옛바 북왕국 왕이었던 그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선자야. 옛 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바알에게 시부라서 온 땅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막 써야 보이고 성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철학을 다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뭘 섬기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태양의 위인.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딱 바꾸는 거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긴 태양이야, 태양. 그래서 우리는 2022년 AD 서기를 써야, 북한에서 그걸 안 써요. 주체 110년을 써. 주체 100년. 김일성이가 탄생한 해부터 연도가 시작됐어. 김일성이 탄생한 해가. 그게 주체 몇 년이야 지금. 2022년 안 쓴다니까. 김일성이가 거기 신이야. 거기 하나님이야.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 사람을 우상 섬기는 그 나라는 지금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참하고, 북한의 인구가 약 2,600만, 2,700만이라 그러죠. 실제 통계를 세어보면 2천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도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지고 그래요. 기근에, 굶주림에.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비교를 하면 북한의 월급, 공무원 월급이, 구청 직원, 구통사무소 월급이 약 6,000원 내지 7,000원에 우리 돈으로 소령 중대장, 대대장 되는 소령의 월급이 북한 돈으로 하여튼 우리나라 돈으로 10달러 안 돼. 이게 나는 아침에 내가 인터넷 조회한 건데, 북한의 소령의 월급이 북한 돈으로 8,500원, 한국 돈으로 1,140원이래. 난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건 한국 돈으로 북한 소령 월급이 1,140원이래. 어디서는 10달러에 11,000원이야. 11,000원. 그거는 쌀 2kg 못 사네. 북한의 병사들, 군대 간 1등병, 2등병 그 아이들이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70원이네. 양고 없는 빵 하나 사면은 없어진대. 이게 북한의 모습인데, 그런데 기근으로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그 학자가 연구한 걸 지난 발표를 들으니까 북한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무슨 방법을 쓰고 무슨 대책을 갖고도 절대로 안 돼. 기근이 계속 증폭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굶주림이. 그 원인은 도저히 인간이 풀 수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가득 찼을 때 나라는 그렇게 첩첩하게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온 땅이 가득 채워졌을 때,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책망합니다.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허물고 이전에는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예언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 온 땅에 식물들이 다 말라지고 기후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140년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가장 최고급의 수준으로 살아. 대한민국이 지금 생활 수준이, 일본이 아파트가 다 18평, 20평 아파트예요. 공무원들도. 우리나라는 다 30평짜리 아파트라. 자동차, 우리 딸이 호주 있는데 호주 가보면은요 다 조그만 출렁차, 이 SUV 차가 타고 다니는데 검은 차, 대형차가 거의 볼 수가 없어. 여기 우리가 보이는 검은색 그랜저 있지? 호주 시드니에서 그 찾아보기가 어려워. 전부 다 소형차 타고 다녀. 우리나라는 직장도 없고 임대주택에 살면서 시커먼 차, 대형차 타고 다녀. 우리나라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다니까. 잘 맞고. 보세요. 요즘에 쌀값이 38,000원이야. 20kg가. 더 싸게 살라고 조회해보면 36,000원짜리가 있어. 근데 그 36,000원짜리 쌀을 사다가 밥을 해먹은 사람이 거기다 리뷰를 썼는데 절대로 이 쌀이 맛이 없는 쌀이 아니다. 5만원짜리 쌀보다 맛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글 썼어. 쌀이 남아돌아.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국민들이 쌀을 안 먹어. 밥을. 쌀 소비량이 점점 없어져. 다른 걸 먹느라고. 먹을 게 많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이유가 무엇일지 아세요?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이 떠나가고 48년 대한민국 나라 국가를 세우고 48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한 정책이 뭔지 알아요? 전국의 산속마다 있는 중들 가운데 부인을 거리는 중들이 있어. 대처성. 이 대처성은 다 일본에서 온 거야. 그 풍습이야. 이승만 대통령은 산속마다 있는 대처성을 모두 다 범죄자로 구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들이 다 숨고박하고 그냥. 그리고 산속마다는 무당 신당, 여기 계룡산 가보면요 옛날에 거기 골골마다 골장마다 그냥 궁타는 신당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신당을 모두 다 파괴해버리고 다 철폐해버렸어요. 근데 이승만 때문에 그런가요? 박정희가 쿠데타라고 정권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무당과 미신을 범죄적인 차원으로 단속하고 철폐해버렸어요. 무당을 구속해서 그냥. 무당을 구속했다니까. 무당을 범죄자, 경범죄 취급을 하고 갖다 잡아버렸어. 산속에 있는 모든 신당 사당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다 숨어버렸어. 그냥. 나 무당 아니라고. 나 안 했다고. 그때부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떤 아사왕이나 그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은 온 땅에 있는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됐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130년 만에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저주받는 지름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 선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무당들을 모아놓고 엘리야 혼자 너희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불태워버리는 응답받았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나와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를 기도 응답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불로 응답하는 걸 보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두 다 잡아라. 그리고 그를 다 그러다가 기론 시내가에서 다 처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우상을 철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실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다. 우상은 부처 그런 것만 모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이 내 우상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섬기면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야. 우리는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말해? 가늠하는 여인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섬기는 것은 가늠하는 여인이라 했어요. 세상과 본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심령 속에 우상을 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낙한 것을 버리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내적 충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큰 부의 소리,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기도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비가 내리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7번이나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아합에게 말하는 이 비는 성령의 비를 성령의 소리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남조가 여서에게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로다. 에스겔서 34장에 말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같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에, 성령이 내주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사도행전 19장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아볼로가 고레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그들보다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곳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대조하심을 힘입고 살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없으며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과 같습니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휴대폰은 통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졌어. 그러면 자동차는 갈 수 없어. 냉장고 TV가 있는데 전기가 정전이 돼서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다 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내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배터리 없는 휴대폰 같고 연료 떨어진 자동차 같아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고 사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얼굴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피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땅에 엎드려 비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들여서 간절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큰 비의 소식이 들리며 그 땅에 3년 6개월 가뭄과 기후로 있던 곳에 흡족한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사슴이 시임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산짐승들이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물을 찾아 내려와. 그리고 이 양이나 소나 이 들짐승들이 제일 찾는 게 뭐냐면 소금을 찾아요. 소금이 없으면 멧돼지가요 소금을 먹고 싶어서 뭘 찾는가 하면 웅덩이에 들어가서 지렁이를 보면 지렁이가 짭짤해. 웅덩이 파고 거기서 지렁이를 찾아내 소금을. 그래서 산에 있는 멧돼지들한테 소금을 주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렁이들도 소금을 주면 물도 찾고 그거 먹지 않으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소금과 물. 우리는 사슴이 시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갈급하며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기를 7번까지 하며 7번째 말하기를 가서 보라. 무슨 징조가 있는가 보라.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에 확신을 얻어서 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곧 큰 단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그 기근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려서 기근이 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하는 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버나드라는 분은 그의 책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감사하며 동행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영국의 조교개혁자였던 감리교의 시조였던 요한의 순회는 항상 자기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그런 시인했습니다. 이 의자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흔히 책에 그런 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계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우리 내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주님이야. 내 가정의 호주가 주님이야. 모든 식사 자리에 곁에서 함께 앉아 계신 분이야.
같이 식사하시는 분이야.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야. 그 주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음과 몸을 다들여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안락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그런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왕국에서 호화로운 곳에서 사는 것, 그거보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되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내 마음속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내 마음과 몸을 들여서 주님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듯이 무엇이 이것이 너희가 될 역적의 믿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것이 너희가 될 역적의 믿으라. 은혜 안에 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